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이란 새로운 연호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지난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꿉니다. 달력도 새 달력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수첩도 새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며 불의의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첫 주일에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늘 과거를 생각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를 놓쳐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은 애굽 사람을 섬기던 그때가 좋았다, 늘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그때가 좋았다, 늘 애굽을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시선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올라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에 맞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늘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안 좋은 기억들, 사람들에 대한 상처들, 또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발목 잡히고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을 다 잊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 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목적 없이 이 땅에 계시다가 운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표대를 향하여서 걸음을 걸어오셨고 또 제자들께 말씀하시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젊은이들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희망 직업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중학생들 가운데 41%가 나는 꿈이 없습니다.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꿈을 잃어버린 세대,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 어떤 기도 제목,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목표 또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재미난 기사를 보았는데 경찰에 붙잡힌 한 절도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절도범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는데 7개월 동안 고급 아파트를 골라서 4억 4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통 절도범들이 그렇게 돈을 훔쳤으면 용비로 다 탕진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4억 4천만 원을 훔쳤는데 7개월 동안 2천만 원만 쓰고 4억 2천만 원은 그냥 저금을 해둔 것입니다.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면은 다 탕진하고 돈을 써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두었느냐 물었을 때 그 절도범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 쓰는 것도 절제하고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절도범도 자기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만은 자기가 10억을 목표했는지 50억을 목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표한 액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한 액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훔쳤지만 다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절도범도 목표를 정하고 도둑질하고 또 절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 없이 살았어야 되겠는가? 무절제하게 아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프로정신이 강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소원은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물보다도 코카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물보다도 코카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왜 코카콜라가 전 세계 1위 음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런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카콜라 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 비슷하게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아마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24년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든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제 알바를 하면서 식당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다르고 저분은 믿을만해.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목표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원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마게도니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다,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자기의 행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고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많은 일을 하셨고 잘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쉬운 일도 있겠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뜻을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소동과 체포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렸지만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때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28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결박을 당했는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들과 또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고는 못 사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에서는 좀 업신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자부심은 바로 선민사상,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자존심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 자인데, 바울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 유대인들, 또 그들의 자존심인 율법, 그리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요. 그들의 자존심인 하나님의 백성,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 물론 가짜 뉴스지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서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처럼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미우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근거 없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2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나옵니다. 이 드로피모라는 사람은 에베소에 살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드로피모입니다. 지금은 바울을 수행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지금 군중들이 왜 흥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드로피모 이방인이지요.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에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느 거리에 있었겠죠.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본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드로피모가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에 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바울을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슈인가 하면은 성전 조감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는 이런 경고문이 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성전 영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뜰에 진입을 금하는 경고문인데요. 이 경고문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이방인은 담을 넘어 성전 영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다가 체포되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 경고문이 있어요. 이 돌비가 지금 또 2개가 박물관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탄불 박물관에 실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경고문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피모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추측을 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시내에도 드로피모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걸 보니까 성전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 소문이 전 유대인들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흥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 들어올 수 없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나 가짜 뉴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서여졌습니다. 가짜 뉴스가 한국을 정오 사회로 만들고 있다. 가짜 뉴스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사실이지요.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 서로 정오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든 사회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도 있고 우가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우려하는 것은 극진보, 극보수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극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극보수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극보수에 있는 사람은 극진보를 완전히 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당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비방하지 않았고 도로뱀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하여서 바울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사람들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인터넷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 좀 많이 보십시오. 사람이 한쪽으로 딱 치우치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는 미움이 생기고 정오심이 생기고 그들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정치권이나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얼마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 진원지는 그 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 조심만 해도 교회 문제는 50%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성에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에 소동이 났어요. 가짜 뉴스 때문에. 바울이 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비방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온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자존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막 흥분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극도로 흥분한 군중들이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세상에도 모든 재판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절차도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당시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요입니다. 폭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데모하는 겁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모여서 막 데모하는 것, 경찰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바로 폭등, 소요였거든요. 그래서 성정 북서쪽에 헤롯 왕이 세운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쪽 면에서 보는 도표입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북서쪽에 보면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요새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대에 1000명이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천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망대가 있었습니다. 망대에서 계속 주시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소요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이 군대가 출동해서 소요를 해산시키고 또 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제 부하들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지금 성전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 한 2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한 것입니다. 천부장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천부장이 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결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언한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대로 결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그 흥분한 유대인들을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여러분, 데모하는 장소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무슨 말인지 진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란 저 인간이 우리를,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율법을 비방했습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람들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명을 내리기를 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그랬죠. 많은 무리들이 막 흥분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소서, 바울을 죽이소서,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자 바울을 기막힌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성전 밖에서
지금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부장이 가장 안전한 안토니아 성 요새로 바울을 데리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천부장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바울의 생명을 사람들의 손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천부장을 통하여서 가장 안전한 안토니아 요새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천부장이 하나님의 비서처럼 짱 하고 나타나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난 군중들이 다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울 치는 것을 그치고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안토니아 요새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안토니아 요새였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자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천부장과 로마 군대를 통해서 폭도들로부터 사명자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짓 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사명에 사로잡혀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표대요 목적지인 로마에까지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전쟁, 분쟁, 지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뱀과 정갈이 있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명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사명자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명 닿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4년도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